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만 해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수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넉넉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한 사람도 수월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사람들,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이 한 사람도 수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70을 살든 80을 살든 그 자랑은 뭐냐? 그 자랑이 뭐냐? 내가 70 살았다는 자랑이 뭐냐? 80 살았다는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자랑할 것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간혹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는 광야, 광풍이 있는 광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힘들죠. 어떤 한 사람도 수월하게 고난과 환난의 밤을 그렇게 수월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난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다 고난과 환난의 밤을 만나게 되어 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누군가가 계시다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기 말씀을 우리가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 빼고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위로자가 필요하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욥과 오랫동안 친구였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옳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게 위로해 줍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그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정죄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정말 위로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부도를 경험할 때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운 사람도 있죠. 배신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위로의 말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는 경험을 우리는 참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럴 때 누군가가 내게 위로해 주지만, 그러나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인,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뭘까? 위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로자가 있으면 좋겠다. 참 위로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참 위로자는 누구실까? 오늘 성경은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이 위로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세상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 우울할 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속삭여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환난과 고난의 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별의별 환난을 다 겪고 있지만, 우리가 별의별 고난을 다 겪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마음속의 근심과 고난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씩씩하게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한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이죠. 오늘 성경의 원어로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어떤 사람도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픔인데 이제 그것을 수도 없이 아픔을 당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지고 그 아픔에 이제는 좀
이제는 좀 덜 아파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환난, 똑같은 고난에 우리는 아직도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아서 아직도 아파하고 아직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위로의 방법을 늘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남은 평생 주의 위로 가운데 평안하게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는 해석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해석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의 과정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주셔서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죽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심지어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인생을 주셨는데 그거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힘들다고 그거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연말만 되면 내게 주신 직분 그거 견디기 힘들어서, 그거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포기할까요? 왜 그렇게 포기할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관점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석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관점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로자이심을 믿고 그렇게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잘 견디면 끝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 견디면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자가 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씩씩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컸던지, 그 환난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당했다. 우리가 고난도 감당할 만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에 지나도록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운 정도,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이 너무너무나 커서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분도 이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평안하고 겉으로 볼 땐 즐겁게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에는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고 좀 더 가까이 가보면 눈물로 범벅이 돼 있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니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써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세상에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극복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성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과 남은 평생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그렇게 낙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손을 붙잡고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사명 역사를 위해서 엘리야와 같이 40주 40야 하나님의 산 호렙을 위해서 향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다면 왜 위로해 주실까? 하나님은 왜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실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받은 그 위로로 위로해 주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세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가 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배우자를 위로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잘 견디면, 믿음으로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해 해 주실 것이다. 잘 이겨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잘 해석하세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세요.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이 은혜의 과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 무너진 관계로 인해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눈물 골짜기, 광풍이 이는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맡기신 존귀한 사명 다 감당하는 그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